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 동생에게 나눠줘야 될 부분들을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할 수 없어 조금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지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산 분배의 문제로 형제 간의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편을 선택해서 편들어 주신 것을 거절하시고 그 대신 탐심과 관련된 질문을 도리어 제기하십니다. 탐심은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재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후에 예수님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이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의 중심 뜻은 부유함에 대한 윤리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이 풍요로움을 얻는 것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심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었고, 그는 그 수확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부도덕하게 자신의 수확을 더 거둬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풍년의 해를 만났고 그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리석음은 그의 부유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9절을 보면 그는 5번이나 내가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편안하게 누리며 지내는 것이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탐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임을 그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해 의심이 생기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금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단서는 연이어 나오는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고 이어서 구제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늘 위의 영적인 고상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통로로 이 땅에서 그것들을 펼쳐나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삶,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하도록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결핍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이웃에 대해 자비를 베풀라고 격려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린 앞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재물에 대한 탐심, 삶의 결핍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한 연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추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방향을 되돌려 반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실은 보물이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그 보물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구제하는 긍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제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결핍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역반향입니다. 또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구제는 구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제의 대상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 행위보다 그 구제의 대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구제가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은 주님에게는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이었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내용과 행위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한 진정한 연대와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또한 보물을 천국에 쌓는 것이 세상 저편의 세계에서 주어질 어떤 이득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면 그 보물을 위한 쌓기 위한 신앙적인 행위와 영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거룩과 진리로 포장된 또 다른 욕심과 탐심의 발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포장된 바리새의 주의와 다양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수하려고 애쓰는 바른 신앙은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는가를 통해 그들의 형편을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이 저 멀리가 아니라 의외로 우리 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보물이 신학적인 도그마에 가려 정말 우리 눈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너무나 엉뚱하거나 먼 데서 보물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 땅에 고난당하며 눈물과 탄식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세우려고는 그렇게 애쓰며 노심초사하는데 나의 마음의 벽은 겹겹이 높아 이웃의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소리가 한없이 작게만 들립니다. 주님, 혹 사랑 없는 진리, 긍휼 없는 섬김 때문 아닌지, 무엇이 참된 진리요 참된 보물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깨우쳐 주사 결핍의 두려움, 안락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진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